기록된 말씀 속에 먼저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셀마 라겔레프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인데 여류 작가입니다. 그는 원래 작가이기 이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1909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분의 뛰어남이 어디에 있었냐면 학생들에게 여러 나라에 전해오는 구전동화 있잖아요. 구전동화나 또 성경의 얘기를 잘 풀어서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을 아주 잘하는 그런 탁월함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부모님이었어요. 어릴 때 이 셀마 라겔레프가 어릴 때 그 부모님이 늘 성경 얘기를 이렇게 잘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전 동화들을 잘 풀어서 원래 이제 옛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꾼이지 않습니까? 잘 이렇게 풀어 주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전래동화 또 성경 얘기를 아이들에게 잘 이렇게 풀어서 들려주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작가적인 상상력이 점점 커지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젊은 아빠 엄마들 또 손주들을 아주 예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TV의 마음이 빼앗기기 전에 어릴 때부터 성경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또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창의적인 아이가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가정에 두 아이가 어릴 때 엄마가 원래 국문학을 했고 글짓기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하지 않았지만 늘 하는 것이 있었어요. 책을 많이 읽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때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까지 읽었던 책들 그리고 일기 썼던 것들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고 또 그 다음 또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탁월함을 드러내는 그런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동화도 들려주시고 뭐 잘 전달할 수 없으면 동화책을 자꾸 읽어주세요. 읽어주고 또 성경 얘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스토리텔링으로 잘 전달해 주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셀마 라겔레프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성경 얘기, 각 나라에서 전해져 왔던 구전 동화들, 그것을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그 또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성경 얘기를 재미있게 풀어서 들려주었고 또 그 글을 써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고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진홍가슴새의 비밀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잿빛 털을 가진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 그 이름을 진홍가슴새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잿빛새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몸은 온통 잿빛인데 왜 진홍가슴새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저에게는 붉은색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홍가슴새야, 네가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잿빛새가 예루살렘 갈보리 저 언덕 위를 날고 있는데 이상한 광경을 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언덕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이 잿빛새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날아가 보았더니 그분은 가시로 된 멜류관을 쓰고 그 가시관을 타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잿빛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리로 온 힘을 다하여서 머리에 박힌 가시 하나하나를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운명하시고 말았습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구쳐 나왔고 잿빛의 가슴은 어느덧 빛빛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잿빛 가슴새는 비통한 마음으로 자신의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슴에 묻은 그 피를 씻기 위해서 시냇가로 날아가 씻고 또 씻었지만 그 피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잿빛 가슴새는 아무리 씻어내어도 지워지지 않는 진홍 가슴새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 새가 낳은 새끼들도 가슴에 선명한 진홍 깃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그 가슴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새, 진홍 가슴새가 된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가 지워지지 않는 진홍 가슴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피하면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피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꽉 짜면 피가 뚝뚝 떨어지게 될 것이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나무 그늘 아래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허물과 지약들을 덮어주셨고 가려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피 흘림이 있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셨습니다. 창세기 곳곳에 피 흘림의 제사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은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는데 바로 그 단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피 흘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의 신이 애굽 전역을 덮었을 때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히브리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어갔지만 히브리 백성들, 그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히브리 백성들의 집은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피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피가 필요했습니다. 지난주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려요. 그리고 속죄소 아래도 뿌립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6장 14절 15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짐승의 피를 들고 가서 속죄소 위에 뿌려요. 이 속죄소가 어디입니까? 법궤. 지난주에 그것을 은혜의 장소로 덮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감사 하나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속죄소 또는 시언자라고 했는데, 시언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자리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시언자, 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해서 속죄소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속죄소 오른쪽에다 뿌리고 위에도 뿌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피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어요.
많은 성품 가운데 아주 뚜렷한 성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의 성품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성품이에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를 제대로 그대로 징치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벌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공의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간이에요. 우리 속에 아담의 피가 흘러왔어요. 우리는 꽤나 의롭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수많은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 내면을 비춰주는 어떤 영적 투시기가 있어서 그것이 이 화면에 비춰진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인간이 그런 인간이었어? 저 인간이 그런 생각들을 했어? 홀로 있을 때 그런 짓을 했어?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저만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았을 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공의대로 우리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이전에 설교 말씀할 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잖아요. 그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시느냐? 바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신약에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죽여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되찾아주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근데 왜 피냐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절에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피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가? 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에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은 피로서만 그 죄를 속하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 구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원리였어요. 구약의 피제사는 다른 흠없는 생명을 죽여서라도 다시 우리를 되찾아 주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백성을 사하시고 다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들고 가서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뿌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나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일이었어요. 아사셀의 염소는 뭐냐? 한마디로 희생의 제물이었어요. 아사셀이라는 말은 아젤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왔는데요, 이 말은 escape, 도망가다, 탈출하다, 벗어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가 대신 짊어지고 저 광야 끝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벗어나가는 겁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16장 20절 22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대제사장 아론이 이 아사셀 염소 위에 두 손을 포개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온 백성들이 지었던 죄와 허물들 불의한 것들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지약들을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런 뒤에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 끝머리
동쪽 광야 끄트머리 낭떠러기까지 가서 그곳에서 던져버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동쪽 광야 저 끄트머리 낭떠러지까지 보낼까요?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재갈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탈출시키는 거예요.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염소를 광야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였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다 증가시켜서 떠나보냈는데 그놈이 살아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애매하면서 주인님 왔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 끄트머리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뜨려 죽였대. 근데 그냥 죽이지 아니하고 원래 끌고 갈 때 붉은 끈을 메고 갑니다. 떨어뜨려 죽일 때 한쪽 끈은 이 염소의 뿔에 메고 한쪽 끈은 바위에 삐그러 맵니다. 그리고 떨어뜨려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그 떨어뜨려서 이 아사셀 염소가 죽을 때 이 붉은 끈이, 이 붉은 녹끈이 희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아사셀의 그 염소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였다?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비유가 실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어떤 일을 지금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11절 12절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8장 9장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장막이라고 했는데 이 온전한 장막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온전한 성전되고 온전한 장막 아닙니까? 육체로 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육체로 말미암아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 할 말이 참 많이 있지만 핵심으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는 오직 자기의 피를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누구의 피를 들였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의 피를 들였어요? 짐승의 피를 들였어요. 짐승의 몸을 들였어요. 제사장 자신이 몸을 들이지 않았어요.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을 번제단으로 드렸어요.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드렸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구약의 짐승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왔어요. 짐승도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걸 알아요.
제가 자라났던 그 시골에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곳을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늘 피냄새가 났어. 어느 날 그 부근을 지나가는데요, 소들이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걔네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그런데도 끌려가더라고요. 돼지는요, 막 진짜 목다는 소리를 내요. 발버둥을 치면서 왜 알더라고,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 지금 제물로 드려지게 될 때 이 짐승들이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제사장에 억지로 끌고 가서 피를 흘리게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피 흘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과 희생이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긍휼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그분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속죄는 1년짜리가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속죄일, 대속죄일은 1년에 한 차례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고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바로 그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피였다라는 거예요. 속죄라는 말의 뜻은 죄를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부르는데요, 이 키푸르라고 하는 단어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말의 뜻은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속죄는 뭐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덮어주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덮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이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유효기간이 1년이었어요. 1년이 지나면 또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1년치의 죄를 다시 덮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비유였고 모형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들을 완전히 덮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를 영원한 속죄로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했어요. 줄여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보혈이라고 해요. 보혈. 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된 것입니까?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저주들이 떠나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하는 것이,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핵심적인 단어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단번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로막혀 있는 모든 희장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희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치워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두께가 무려 10cm였어요. 어마어마한 두께죠. 그냥 우리 보통 집에서 쓰는 커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랍비의 기록에 의하면 원래 이 휘장은요, 워낙 단단하게 직조되어서 황소 2마리가 이렇게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어느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의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르신들은 예배당 오실 때 우리 사역자들이 도와주셔서 다 좀 모드를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늘 그러시거든요. 앞으로 그래 주세요. 우리 사역자들 들어오실 때 핸드폰을 다 끄든지 아니면 묵음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매주마다 우리 이해는 제가 합니다만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좀 그래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휘장을 열어 놓으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휘장을 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15절의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자막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불러내어서 세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저 이방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거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 때 하나님께서 뽑아내어 주시잖아요. 불러내어 주시잖아요. 그래, 믿음의 조상 삼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뭘 주시느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영생의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들, 이것들이 다 영원한 기업 아니겠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백성들이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 그 피를 가지고 비록 1년짜리였지만 속잠을 입고 그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격을 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죽을 양심을 깨끗게 하는,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겠느냐?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을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가는 일,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실은 워십,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영어로 뭐죠? 서비스잖아요. 하나님께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참된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보았더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생명력 있는 예배로 드려져야 돼요. 구약의 백성들은 욤 키프로 대속죄일 날 이 속죄함을 받은 뒤에 그들은 기쁨의 잔치를 벌였어요. 춤추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쁨의 잔치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다 뭘 끌고 와야 되죠? 염소 끌고 와야 돼. 양 끌고 와야 되고요. 가난한 자들은 9999 비둘기, 산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와야 돼요. 그리고 저나 우리 사역자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죽여야 돼요. 만약 그랬다면 저는 목사 안 되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제주도에서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 중에 있을 때 닭을 몇 마리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닭을 잡아먹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닭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들은 얘기는 하나 있었어요. 모가지를 비틀면 된다고. 그래서 닭 모가지를 비틀었는데 이놈이 발부등을 막 치는데 제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놈이요, 목이 꺾인 채로 눈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한동안 닭고기 입에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상처가 치유되어서 이제 닭고기 잘 먹습니다. 여러분, 또 뭐 치킨 대접 안 한다, 목사님은 치킨을 못 드신다, 이러면 안 돼요. 잘 먹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제게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그랬던 제가 맨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목 따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들이셔서 산제물이 되어주시고 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단번에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두 번째, 여러분 축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격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든 것들이 많이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다시 그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를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너희 몸을 그렇게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것은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그 모든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고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교회 바깥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십시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인근에 있는 시의 시장님께서 가정폭력,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한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네요. 그러면 안 돼요.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뭐 경찰도 어떻게 지금 함부로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도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일터 속에서도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잿빛새가 진홍 가슴새로 영혼이 지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온전히 뿌려져 있는 그러한 진홍 가슴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피를 뿌려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시고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저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추석 연휴 동안 곳곳에서 예수의 향기,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